마태복음 14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제 유대의 그 지역, 예루살렘 그 지역하고 이런 유대 쪽의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이라는 얘기가 그 앞에 나누어서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유대 총독도 그 로마 정부로부터 파견된 총독 빌라도가 있었죠. 헤롯도 일정 부분을 이제 나누어 맡아서 다스리는데, 이 헤롯이란 사람이 피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절반은 이제 유대인 혈통이고 절반은 이 이방인 혈통이라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고자 헤롯이 굉장히 이제 애를 쓰면서 환심을 살기 위해서 당대에 예루살렘 궁전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분봉왕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가지고서 황제에게 많은 이렇게 재물을 바쳐가지고서 이제 분봉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감각이 있고 세상 속에서 그 부와 권력과 쾌락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이제 굉장히 좀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도덕윤리적으로 뛰어난 삶을 사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가 세례 요한을 갖다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말씀을 달게 들었는데 세례 요한을 그가 죽여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거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말씀 속에서 그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쾌락에 막혀서 그런 가시 이런 거 덤불 이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책감 속에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세례 요한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 그런 죄에 대한 죄책감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속에서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왜 죽였냐 하는 것이 우리가 3절로부터 이제 이 12절까지 그 이야기예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 왕이잖아요. 왕한테 왕의 잘못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의 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에게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빌립 역시 그 대단한 권력을 지녔겠죠. 그 빌립이 죽어서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근데 형으로서 동생의 아내를 다시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덕윤리적으로 봐도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러한 일은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벌써 금하신 일인데,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한 행위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도 감히 얘기를 못하는데 그 지적을 분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한 거예요. 5절 보십시오. 6절 듣고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두려워하더니, 요한을 죽이려 헤롯이 하는데 누구 병정들이나 그 누구나 나가서 그 요한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만 가둬놓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요한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는 자기가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기는 뭐예요, 이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왕 헤롯이 다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사회적 지위를 회복시키잖아요. 왕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요한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6절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이 무서운 여자죠. 어떻게 사람의 죽은 머리를 갖다가 소반에다 얹어갖고 쟁반에 얹어다 자기에게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끔찍한 거예요. 이 여자가 이건 보통 무서운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딸 역시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9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헤롯 대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아니면 자기의 체면과 위신, 그 다음에 주변에 자기 앉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에 더 붙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이런 일을 못할 거예요. 자기가 맹세한 것, 내가 한번 맺은 말은 약속을 지켜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어도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건데 잘못된 것도 지키고자 하는 것을 이게 무슨 자기가 무슨 신실한 것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건데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잘못한 것은 바로 되잡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여러 사람 앞에서의 자기 왕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자기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들 기대에 부응해서 사는 것,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이 말도 안 되는 거. 앉은 사람 때문에 자기 내뱉은 말이 잘못되었으면 이건 내가 실수한 거고 잘못한 거고. 세례요한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건드려요 그거를. 그런데도 왕은 결국 뭐예요? 세상의 것을 더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예전에 예수께 나왔었죠. 이제 자기의 스승이 없으니까 누구를 따르겠어요? 자기의 스승이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어서 말씀하신 당신이니까 라는 말을 다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 이제 스승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큰 교훈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은 육체도 멸망시키시고 영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 육체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권력자라고 해봐야. 그러나 육체 이후의 세상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것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택한 것인가 어떤 자리에 우리가 서야겠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잘 살펴서 분별력 있고 당장의 고통과 시련과 당장의 이익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히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중요한가를 잘 선택을 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